히브리서 6장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7절부터지만 내용의 이해를 위해서 13절부터 17절까지 먼저 읽고 나누겠습니다. 13절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세상의 영웅호걸이나 입지전적의 인물들은 타고난 DNA, 그 인자가 다 있죠, 그죠? 알렉산더, 징기스칸, 나폴레옹, 혹은 심지어 히틀러. 우리나라 영웅 이순신, 미국의 영웅 링컨, 그죠? 이 사람들은 다 탁월한 리더십을 갖고 있거나 야심, 야망, 또 애국심, 또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심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상가나 철학자들에 해당되는 석가모니, 맹자, 공자, 노자 이런 사람들, 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 다 그 속에 잠재된 그 DNA가 다 있죠. 그래서 그러한 업적을 그 속에 있는 DNA, 인자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우연이 아니죠. 그죠? 잠재된 능력의 발산으로 영웅이 되거나 혹은 입지전적의 인물들로 세워집니다. 그 사람들이 비록 인류에게 공헌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그 특성 때문에 그렇게 나중에 열매적인 삶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보다도 더 탁월한 그런 어떤 특별한 인자가 없었던 것이죠. 특출한 영적 감각이나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어떤 특성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보통 사람보다 못한 어리석고 바보 못난이 같은 그런 모습이 느껴지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와 함께 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인 아내 사라라든가 몸종 하갈 혹은 하갈로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그리고 백세에 낳은 이삭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자신의 그 연약함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믿음 없음을 폭로시키는 그러한 자기 자신의 그 속 사람의 참 부족한 것들을 고발하는 그러한 찌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 통해서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개 숙이게 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실패와 연약함의 증거들로 둘러싸여서 살던 자였습니다. 그죠? 그 아내를 2번씩이나 팔아먹는 그런 얼간이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또 백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이삭을 아들을 주겠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속으로 아니 지금 젊었을 때 좀 주시지. 내가 지금 남성으로서의 능력도 다 없고 우리 아내는 정수도 끊어졌는데 이제 와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너무 늦었어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던 그런 창피한 기억들로 이렇게 자기 주변의 환경 속에서 살던 아브라함이었었어요. 이런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얼르고 다독거려서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을 반복해서 나중에 결국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물로 순종하기까지 이끌고 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오랜만에 16년 만에 특달같이 나타나셔서 막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다그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일해서 무지랭이 같은 아브라함을 결국은 하나님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전능자라는 말씀이. 예? 하나님이 뭐 이 우주 만물을 창조, 그런 것을 아브라함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 같은 그런 하찮고 보잘것 없는 사람이지만 내 눈높이에 맞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결국은 만들어내고야 말 거야. 나는 전능자거든. 이런 뜻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맨 끝에 가서 아브라함의 열매적인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자기 실력으로 된 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전적으로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신 것을, 그 약속을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지켜가신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내 구원을 쟁취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얻은 구원을 확인해 가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하나님이 이끄셨던 그 코스대로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들도 그 길이 정해져 있겠죠. 그러니까 나는 아직 구원의 과정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묵시 세계에서는 이미 나의 구원이 끝나 있는 거잖아, 그죠? 완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완료로 이렇게 써놨어요. 완료형으로. 그러니까 영원전 하나님의 생명책의 농명인 자들을 이 땅에 내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결국 만들어 가서 아브라함처럼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묵시 속에서 이미 완료된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한 것이 로마서 8장 30절에 써놨어요. 묵시, 그 영원의 세계에는 시공을 초월하는 곳이죠. 묵시 세계, 영원의 세계, 하나님의 계신 그 하늘나라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건 육체를 갖고 있고 해와 달이, 해와 지구가 공전할 때 시간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우주 밖에 계신 하나님은 영의 세계에서는, 그 묵시 세계에서는 시간 개념이 없는 것이죠. 이미 다 하나님의 천상의 세계에서는 다 완성이 돼 있다. 그러니까 나의 구원도 이미 완료가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미 결정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미 결정됐다. 이런 말을 들으면 좀 기분 나빠하실 분 계세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지금 내 구원을 위해서 손가락 하나 까딱도 안 했는데 그분이 다 해주셨다니 나는 내 구원을 좀 멋지게 한번 좀 해보고 싶은데 이런 불만 갖고 계신 분 혹시 계세요? 아닙니다. 구원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가 어디죠? 그죠?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잖아, 그죠? 갈대아 우르가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가 바로 노아의 홍수로 싸그리 인류가 다 망하고 다 시작됐잖아, 그죠?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그 중에서 영적인 장자인 셈족이 동쪽으로 가다가 어디 가서 신할 땅에 가서 바벨탑을 쌓잖아요. 바벨탑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대를 높이 쌓아 우리 멸망을 면하자, 하나님께 당도하자, 이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 구원을 쟁취하자,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그거 아니에요. 예? 인본주의, 율법주의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상, 사고체계.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알고 보면 신앙을 빙자한
자기 사랑의 표출이죠. 내가 나를 버리지 못하고 내 자신에게 의미를 두었기 때문에 내가 자꾸 뭐를 하려고 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자, 예수 믿어서 천당 가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이죠. 너무 익숙한 말이잖아요. 그죠? 예수 믿어 천국 가자. 예.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 말의 본뜻을 우리가 분해해 보면 내가 사람이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아가자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가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잖아. 구원의 주체가. 이게 벌써 이게 불신이고 이게 바로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끗 차이인데 이게 사상이 반대가 붙어버렸어요. 인본주의로. 사람이 구원을 따내려고 하는 것, 사람이 힘쓰고 애써서 어떤 방책을 써서 구원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하는 몸짓이고 또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기본 베이스 ABC를 몰라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까지 그랬어요. 예, 아주 높은 원어적인 지식을 가지고 물론 뭐 틀린 부분 뭐 다 틀렸다는 건 아닌데 많은 부분 맞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죠. 용을 그려놓고 거기에 생명이 되는 눈의 눈동자 그거가 빠졌었어요. 하나님이 한 구원 그것이 빠졌었어요. 눈동자에 그 동자를 찍어 넣었을 때 그 용이 살아서 하늘로 비상하듯이 우리의 모든 성경에 대한 지식도 기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원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대다수 진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구원관이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진리 안에 있다라고 많이 자부심을 갖고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눈의 비늘을 벗고 보니까 이게 바로 이 알미니안주의가 바로 인본주의였다. 굉장히 위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제가 창피하지만 다 까발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주님의 은혜가. 구원은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근접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말이죠. 그죠? 복음이 뭐예요? 구원의 처음과 끝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죠. 그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죠. 그게 복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공짜로 받는 선물이기에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인 거예요. 복음. 예? 그래서 복음이죠. 주님의 은혜가 뭐죠? 주님의 은혜를 얼마 전에 제가 몇 주 전에도 잠깐 했지만 우리는 십자가 대속만 얘기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십자가에 올라가서 주님이 대여섯 시간 동안 이렇게 정말 지옥의 형벌을 받는 거 그것도 대단하지만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그 십자가 대속의 정결한 제물로 준비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온 평생의 인생을 33년 동안 정결하게 지킴을 받는 것이 더 중요했다. 더 어려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수님이 똑같은 우리의 몸을 갖고 태어났잖아요. 그분도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갖고 태어나셨어요. 어찌 미혹이 없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 많은 세상의 미혹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의행 줄여서 의행. 그 예수님의 그 의행과 나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대신 받은 그 형벌, 이 두 가지 그 공로를 그 믿어지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십자가 보혈 이것을 믿는 것이 이거 기적이에요. 지나간 사람들한테 믿으라고 한번 해보세요.
억지로 돈 갖다 줄 테니까 10년 동안 가르치면서 믿어보라고 하세요. 믿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누가 믿어지게 해요? 성령을 주셔서 믿어지게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이게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 내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죠. 믿음이 내 안에서 소생돼서 밖으로 믿음의 행위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늘에서 성령을 주어서 믿어지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지만 그러한 하늘에서 주어진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는 믿음은 미안하지만 이것은 내가 구원을 탈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탈취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이것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금방 시들해져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믿어지기 때문에 어쩌든지 믿어보려고 수많은 종교 행위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새벽기도, 철야 예배, 수많은 충성봉사, 해외까지 나가면서 뭐 별짓 다 하죠. 선교한답시고. 수고하고 애쓰죠.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아, 믿음인 줄.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살던 그 갈대아 우르, 거기가 바로 바벨탑을 쌓던 샘족의 무리들이 이런 신앙이었었어요. 노아로부터 받은 그 신앙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동쪽으로, 그 뭐예요? 변질되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동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서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하나님은 서쪽에 계시거든요. 변질돼서 신할 땅에서 바벨탑을 쌓는 것이죠. 그 시대, 그때의 그 신앙이 바로 이 시대의 기독교 신앙과 똑같은 거죠. 큰 성 바벨론. 음녀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음녀신앙. 계시록 17장, 18장에서. 그러니까 신앙의 베이스가 바로 뭐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이런 사람들, 자기 사랑. 내 사랑의 발로해서 신앙도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자기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랑이 나오고 자기 주장이 나오고 자기 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법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은혜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엊그저께 썼죠.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보다 조금 못한 자 있으면 뭐예요? 막 난도질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상으로. 하나님을 자기 목적의 이용물로 꼬봉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과 딜하는 거야. 항상 거래. 내가 이거 했으니까 좀 주세요. 뻥튀기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 드렸으니까 10개 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카페에 우리 교회 소개할 때 그냥 참 일반 기독교인들이 듣기 거북한 그 11조와 안에 새벽 기도를 거부한다 딱 써 있잖아요. 예? 두 가지. 그것이 가장 성경적인 것이 아닌데 성경적인 것처럼 믿음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거짓된 변절된 무리 속에서 하나님은 찾아가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시작이죠. 무슨 근거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냅니까? 무슨 근거로? 예? 아브라함이 철학적이라서? 예? 종교적이라서? 아니면 어떤 특별한 스페셜리스트한 천재성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성경적인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정답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아브라함이 농명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가서 불러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18장 거기에 보면 그 음료 교회에 대해서 쭉 나오면서 계시록 18장 4절에 가면 이런 말이 나오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들이 죄에 참여하지 말라.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낸다니까요. 그 거짓된 무리를 개조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책에 농명된 자들은요, 그 음성을 듣는다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은 정말 자기 목숨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2번씩이나 팔아먹는, 한 번이면 또 그럴 수도 있어. 어떻게 2번씩이나 팔아먹는 그런 후한무치한 종자야, 정말 종자. 치사하고 비열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무능하고 무기력한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 있잖아, 그죠? 하나님 누굴 사랑했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을 사랑했어요.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야. 에서는 들사람. 에서는 지금으로 말하면 영웅호걸이야. 밖에 나가서 막 사냥하고 그 남성다운 야성미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여기저기 가면 막 대접받죠. 근데 야곱은 찌질이, 샌님, 남자인데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분간이 안 가는. 그래서 항상 그거 보면, 성경에 보면 그 자기 조부 아브라함 무릎 밑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던 자예요. 하나님이 이런 자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겉으로 잘난 사람이 아니라 속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우리의 희망이 여기 있잖아, 그죠? 우리들도 아브라함보다 뭐 더 잘난 거 있어요? 아브라함과 비슷하잖아, 우리도.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사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은 세상의 무지랭이들을 택해서 하나님 자녀 삼는다는 게 아니고, 이것도 잘 들으셔야 돼. 또 오해하면 안 돼. 무지랭이, 저 노숙자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자녀 삼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심령이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안배하신 사건과 환경으로 그를 무지랭이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그런 거지, 이렇게 세상에서 실패한 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찾아간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걸 오해하니까 밥 퍼주는 목사가 나오고 테레사 수녀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택한 자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코너로 몰고 몰아서 사면초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면초가 형국으로. 야곱을 야복강으로 이렇게 몰고 가듯이 그렇게 막 몰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두 손 들으라고. 사면에 다 맡겼으니까 어떻게 하늘만 쳐다보고 하나님 나 항복 이거잖아요. 나 항복합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좋아하지 마세요. 혹시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반대로 지금 고난받고 있습니까? 기뻐하시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바닥을 기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기뻐하시라니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심령을 가난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산상수훈이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을 가난케 한, 거기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그게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게 돼서 천국이 저희 것이 되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다 거꾸로 읽어야 맞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굶주린다. 복 있는 사람은 화평을 소망한다. 이렇게 다 바꿔서 읽는 게 맞는 거예요. 시편 1편에도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이 이 세상 것 다른 거로는 기뻐하지 않게 만들어 놨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내 속에서 막 요동치고 막 심장에 두근거리고 감동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수요일날 못 모여서 좀 저도 안타깝긴 한데 그 주중에 이렇게 찬송가 좀 가끔 들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좀 들어보세요. 유튜브를 틀든지 아니면 멜론을 틀든지 특히 십자가 찬송 들어보세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어젯밤에도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틀고서 이렇게 다른 일도 하고 그랬는데 그냥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세상에 이런 드라마, 영화 비견이 안 돼. 보지도 않지만 제가 그런 거. 어서 내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영화 좀 아유 CC에 저런 거 어떻게 보냐? 응? 눈물 짜고 막 드라마 이런 거. 그 찬양이 나를 막 이렇게 압도하는데요. 막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 찬양. 응? 단순한 찬양, 그냥 십자가 보혈 찬양. 응? 매일 듣던 그 찬양. 그 찬양이 나를 막 울게 한다니까. 해보세요. 응. 바빠서 못해요? 밥을 굶어. 밥을 한 끼 굶으면 시간이 남는다니까. 응? 밥 차려 먹고 또 소화시키느냐고 운동하고 제발 좀 땅의 몸짓 좀 수다 파라고 또 하늘의 몸짓으로 살으시라고 좀. 응?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빼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도식화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선민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진군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가나안 땅은 천국 자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니까 젖과 꿀이 흐르잖아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그래서 그 광야 40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거기가 바로 훈련 장소거든요. 광야 40년. 그래서 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 것들을 다 등지게 하고 내 심령을 가난케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광야의 삶이 바로 고난의 삶이겠죠. 그죠?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자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환경이에요. 고난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외 없습니다. 필수 코스예요. 예외 절대 없어요. 예외. 솔로몬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솔로몬마저. 다윗도 예외가 아니야. 누가 예외가 있어요? 보시라고요. 필수 코스 고난은. 베드로가 그래서 그런 말 했잖아요. 베드로. 너희가 불시험을 만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마. 그건 하나님이 코스로 정해놓은 거야.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냐? 그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 지금 받는 환난은. 지금 내가 환난을 모르면, 내가 여기서 지옥의 삶을 모르면 천국이 천국으로 느껴질까요? 느껴지지 않겠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항상 같이 다니는 거예요. 지옥이 있어야 천국도 있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제 그 광야의 삶을 나타내는 민수기에 나와 있는데, 거기 지금 잠깐 볼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중간 과정이 바로 광야 40년이에요. 광야 40년. 그래서 그 광야 40년 동안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인식시켜주는 내용이 써 있습니다. 민수기로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23장. 민수기 23장 18절부터 볼 건데요. 이건 내용이 뭐냐면 그 모압 왕 발락이 복술과 발람을 이제 사주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는 이스라엘 선민들을 저주케 하라고 하는 그 뇌물을 받고 산 위에서 저주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을 받아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막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제 발락은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고, 발람은 거짓 선지자라든가 아니면 그 복술가, 술객들 이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으라. 그러니까 지금 발락이 발람한테 저주하라고 했는데 거꾸로 발람이 하나님의 신을 받아가지고 발락을 막 야단치는 내호로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축복을 막 선언합니다. 예? 자, 여기서 일어나, 그죠? 발락에 일어나라. 이건 영적 각성을 깨달으라. 그런 얘기. 예? 십볼의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으라. 들으라 이런 말이 원어로 보면 집중해서 귀를 쫑긋 세워라. 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네가 알아둬라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귀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갑자기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는 분이잖아요. 그죠? 예. 19절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리라. 않으시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죠. 그죠? 인생은 한번 말을 했어도 여기 시건하는 존재가 인생들이잖아요. 시건이 뭐냐면 입술에 들어가면 밥이 사라로 녹듯이, 음식이 사라로 녹듯이 내가 언제 말했냐? 이런. 딱 그런 말 한 적 없어. 오리발 내미는 게 인생 특징이잖아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자기가 불리하면 그냥 오리발 내밀어.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시잖아요. 진실뜻이잖아요. 하나님은 믿부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뱉은 말을 편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특성이.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히브리서 6장에서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확정하시기 위해서 맹세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알아들으라고. 그런 하나님이시라니까. 자, 20절.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자, 이 축복의 내용을 잠깐 가서 볼까요? 바로 앞에 23장인데 23장 9절 10절에 나와 있어요. 네? 자, 9절. 잠깐 가서.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저주하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는데 막 입이 터져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홀로 처한다. 이게 이제 그 홀로 처한다는 말이 이게 뭐 왕따 당한다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 특별하고 독특하다. 응? 세상과 혼합되지 않으면서도 우아하고 거룩하고 초월적인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선민들은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늘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걸 보면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같은 말이죠. 많은 세상의 족속들이 있어요. 나라도 있고 그런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아니라 많은 족속 중에 한 족속이 아니라 뭔가 뛰어난 초월적인 그러한 족속들이다. 영광스럽고 거룩한 족속들이다. 그런 얘기죠. 이 세상 모든 열방들은 무엇을 어떻게 뭐 때문에 살아가요? 짐승이잖아, 짐승. 에? 눈만 뜨면 그냥 밑에 땅에 있는 것을 핥으려고 기어다니잖아요. 먹거리 일평생 그 종로로 타잖아.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땅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과 연계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어디가 있어요? 하늘에 올라가 있다면서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죠? 주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10절 야곱의 티끌을 네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4분지의 1을 네 능히 계수할고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그러니까 야곱의
티끌이, 야곱의 후손이 티끌을 갖고 먼지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서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과의 언약을 합니다. 야곱이 지금 밧단 아람으로 에서의 그 칼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그 베델에서 돌베개 잠을 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현현해서 그 언약을 해주거든요. 일방적으로. 그러면서 그때 나오는 게 너의 후손이 장차 동서남북 사방에 편만하게 퍼질 것이며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너의 후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나와 있어요. 이 세상이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아요? 야곱의 후손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켜지는 건 누구 때문에 그래요? 우리 때문에. 그걸 아시라니까. 우리 뽐내고 다녀도 돼요, 속으로. 이 대한민국이 지켜지는 건요, 우리 때문에 지켜진다니까요. 반면에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우리가.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기여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네? 저기, 구제금 100만 원, 아니, 우리 10배 줘야 돼, 사실은. 돈을 준다. 돈을 환산할 수가 없어. 예. 여기 보면,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능히 계산할 거예요. 여기 4분의 1이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 250만 명이 이렇게 행군할 때는요, 세 지파로 네 그룹으로 분리돼가지고 이게 행진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행진의 나열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저 3위에서 보는데 4분의 1 뒤쪽만 본 거야, 지금 발람이. 근데 4분의 1만 봤는데도, 세 지파 4분의 1만 봤는데도 어마무시하거든, 발람이 볼 때. 그러니까 너무나 그러니까 이것은 수적으로 크다는 뜻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그 존재감, 위용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발람이 깜짝 놀란 것이죠. 아마 발람이 저주하려고 딱 섰는데 하나님의 신이 감동해서 막 그 무지개 같은 아우라까지 막 이렇게 보여줬는지 몰라. 그래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온 얘기가 끝에 부분, 10절 끝에 부분,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지금 이스라엘 선민을 의인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종말을 맞기 전에 나도 그들 쪽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내가 소원하는 바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거 아니에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되고 있는 이스라엘 선민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뭐 기절하지 않겠어요? 저런 민족이 다 있나? 너무나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것을. 휘황찬란? 아니면 압도당한다? 그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임마누엘 하심이 같이 함께 하기 때문에. 저기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에 로마 군병들과 제사장 쫄병들이 예수님 잡으러 몽치 들고 왔다가 예수님이 내놓으라 그러니까 그 한마디에 잡으려 했던 사람들이 다 뒤로 나가 자빠져졌잖아요. 그죠? 이게 영적인 유형이죠. 여기서 선민들의 그 모습이 일반 백성들하고 모습과는 틀린 하늘 군대와 같은 그런 감동을 발람이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바로 뒷장으로 가서 19절, 20절 했죠? 자, 21절 한번 해볼까요? 볼까요?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주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우리가 지금 읽었어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고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않으시겠다. 야곱은 옛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거듭난 후의 이름이잖아요. 거듭나기 전후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선민은 거듭나기 전이나 거듭난 후나 그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변함없이 사랑으로 대하신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거듭나기 전, 중생하기 전에 모학 선생 밑에서 신부는 아들이야. 원래는 아들인데 얘가 잘 모르니까 아들의 영을 받기 전에 아들이지만 아들의 영을 받기 전에 모학 선생 밑에서 뭐 해요? 종로로 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때가 차면 그가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보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들이 중요한 건 아들됨이 먼저. 그러나 아들 되기 전에 모학 선생 밑에서 종로로 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아들로 중생 됐어요. 아들로 성령을 받아서 거듭났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죄 짓지 않는 천사처럼 삽니까? 그렇지 않죠.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마저도 그걸 자기 자신을 참 가슴을 치면서 통탄했잖아요. 그죠? 내 안에 두 법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죄의 법이 있다.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운다. 근데 항상 누가 이겨요? 죄의 법이 이겨. 그래서 내가 참 환장하겠다. 내가 미치겠다.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줬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 성령의 감동을 받고 환호하면서 기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잠이 없구나 라는 깨달았어요. 왜냐? 애당초 나라고 하는 인간이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나의 행함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된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졌기 때문에 값없이 그러니까 은혜의 나라인 여기 와서도 나의 행함이 설사 잘못된 부분이 있다 손 치더라도 내가 죄를 짓더라도 나의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가 없구나. 그걸 깨닫고 사도 바울이 손뼉을 치는 장면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 로마서 7장 마무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내가 진짜 이 감사로 요새 내가 끊이지 않는다. 이 감사로. 죄악 중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죄 졌어도 찬양하는 거예요. 죄 졌어도. 죄 졌어도. 이 중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샘플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다윗을 통해서. 실제 하나님이 다윗을 안달이 걸어가지고 넘어뜨린 게 아니라 사실은 다윗 속에 그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의 방편으로 삼고 만대의 반면교사로 삼으시는 것이죠. 그죠? 다윗 왕이 잠깐의 방심을 하는 틈을 타서 바세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충신 우리아까지 죽게 한 중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던 다윗이 죄의 가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에 단절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죠. 그야말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 더 이상 세상의 것이 나를 수치스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새 사람 됐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길갈이.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인도로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말씀으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다시 살아난 새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여호수아의 인도로 할례를 받고 준 음식이 뭐냐면 무기병과 복식국식을 줬어요. 볶음국식을 줬어요. 그 단단한 식물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는 십자가의 도죠. 십자가의 도. 여기 14절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약간 이제 번역을 정정을 할게요. 연단을 받아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 게 아니라 연단을 먼저 받고
연단을 받으면 지각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하게 될 때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연단은 언제 와요? 많은 고난이 지속될 때 연단이 오죠? 그죠? 많은 고난을 견딜 때 형성되는 신앙의 인격이 바로 연단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볼 때 내공이 쌓인다 그러잖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오랫동안 이렇게 깊이 공부하고 빠져있고 혹은 체험하고 그러면 내공이 쌓인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예요. 그게. 그래서 연단은 어떠한 풍랑에도 요동치 않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판단력이에요. 그래서 모든 크고 작은 사건과 환경의 변화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깨닫고 해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선악도 두 가지 선악이 있어요. 옛날에 육신에 젖먹는 어린아이의 상태에서는 내게 유익이 되면 선이고 내게 해가 되면 악이야. 이 시대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선악 판단 기준이 그렇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판검사마저도 자기에게 뇌물 갖다 주면 판결을 굽게 하잖아요. 네? 그게 얼마나 자기에게 유리하면 선악 판단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인간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자신의 수치를 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 판단이 나의 유익의 여부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관점이 따로 있죠. 근데 장성한 자의 선악감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변하는 것이죠. 내 욕심, 그러니까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내 자신이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옛사람이 죽고 아무 원함이 없는 그런 상태. 나를 하나님이 굴리든지 부수든지 하나님이 무조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아멘 하고 모든 고난을 감사로 여길 때, 수긍할 때 이거 바로 선이에요. 내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선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데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자로의 삶으로 우뚝 일어서는 것, 그때가 바로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뭘까요? 성경의 성경학자들은 어떤 사람은 안질, 눈이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생활이 굉장히 불편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3번이나 주님께 기도했겠죠. 그것이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사역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나타나는데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믿고 따르는 그 성도들이 하나도 실족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만큼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믿는 사도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왜 저런 병을 앓고 있을까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좀 굉장히 창피스러울 수도 있고 자기 권위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을 따르던 그 성도들이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한때는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창피스럽고 또 생활에 불편함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내리신 응답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거잖아요. 그죠? 이는 내 능력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약할 때 온전해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기 자신이 잘남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하나님 의탁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들 하나님 의탁하지 않고 돈 많은 사람도 의탁하지 않고 높은 명예나 이런 사람들
하나님 어떡하잖아요. 하나님 믿는 거 다 폼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자들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 나온 것도 내가 의지를 들여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게 하셔서 온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뭐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도 내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헌금하는 것도 내가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또 하게 하셔서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 이게 바로 연약 가운데서 머물러 있는 거죠.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항상 뭐든지.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1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어린 양이 무슨 힘이 있을까요? 어린 양이. 예? 주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어린 양이 무슨 힘이 있어요? 재주가 있어요? 나싱이잖아, 그죠? 아무 힘도 없잖아요. 능력도 없잖아요. 어린 양.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건과 환경을 하나님의 손길로 여기고 수용할 때 죽기까지 복종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주시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린 양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아무 힘없는 자로. 주님의 아이콘이 바로 많은 고난 속에서 순종한 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이 연단이거든요. 연단. 많은 연단을 받으신 분이. 많은 연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온전케 됐다는 얘기죠. 그것이. 보석이 된 거예요. 보석이. 그래서 그 보석이 나중에 천국에서 영광의 찬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와 같은 똑같은 영광을 입혀주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로마서 8장 29절에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화롭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인 것이죠. 천국에서 나중에. 부르시는 것,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지금이고. 그죠? 예. 그러니까 무지렁이 같은 우리들을, 나를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부르시고 지금 의롭다 하시고 또 예수를 고난 가운데서 닮아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왜요?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영화로운 존재를 만드시기 위해서. 내가 영화로운 존재가 돼야지 하나님을 찬양할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어떡할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벌레만도 못한 인간을 이렇게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군요. 이 하나님의 찬양의 저절로 나오는 것이죠. 이런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몰아가십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5장 12절부터 6장 3절까지인데요. 5장만 읽겠습니다.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먼저 읽고 나누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총체적으로 우주라고 하죠. 그 우주의 크기는 얼마나 할까요? 우주는 끝이 없고 신비로 가득 찬 곳입니다. 별들의 탄생과 죽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또 우리가 잘 알듯이 블랙홀이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곳도 있죠. 천문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우주는 베일에 쌓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이 별나라를 태양계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를 우리은하라고 합니다. 우리 은하에는 이 태양과 같은 그 별들이 약 3,000억 개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 은하에만 3,000억 개. 그러면 이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계가 우주에는 몇 개나 될까요? 은하계가 수천 개, 수만 개, 수억 개. 제가 이거 찾아봤는데요. 1조가 아니고 2조 개 있대. 2조. 9천억. 그 다음에 1조잖아. 그죠? 근데 1조, 2조. 야, 그러니까 우리 은하계에 3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2조. 대단하죠? 상상을 초월하고 짐작도 상상도 안 갑니다. 그죠? 예. 이런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붙잡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주 어디에 계실까요? 예? 어디 가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선악 갖다 먹은 그 인간의 실존이 바로 하나님과 분리된 것인데,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 연합하는 것이 구원인데, 이 드넓은 우주 어디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이 우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 드넓은 우주에 있어서 지구는 티끌이죠. 그죠? 예. 먼지만큼이나도 작은 장소입니다. 근데 성전은 이 지구에 또 어디에 있죠? 중동 지역에. 이 지구도 작은데 우주에 비하면 먼지의 먼지도 아닌데, 그것도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땅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이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셔서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안배한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우주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장소요, 기적의 장소요, 신비의 장소입니다. 성전은 세 곳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죠. 마당, 성전 뜰, 그다음에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소는 마당 뜰은 번제단이 있고, 성소는 히브리어로 카다시, 그래서 거룩한 곳 이런 뜻이에요. 거룩이라는 뜻이 거룩.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카다시 그래가지고 거룩 이렇게 써 있어요. 거룩. 예. 거룩하고 거룩한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예. 그 율법제사 제도 때는 번제단에서 양과 소를 잡죠. 그리고 성소 안에는 그 12덩이 떡상과 7등대와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죠. 1년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비유할 때는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고, 성소의 이 세 가지 기물, 12가지 떡상, 12개의 떡상, 이것은 진리를 말해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눈이 밝아져요. 그 눈이 밝아지는 것을 7등대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떡을 생활화하면은 7병으로 비유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금양단으로 가서 기도를 하죠. 금양단은 번제단의 숯불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자아를 부인하는 기도를 통해서 휘장에 열리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의 그 모형과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그 오랜만에 히브리서를 다시 이렇게 공부하게 됐는데요. 앞서서 우리가 공부한 것이 바로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직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직을 비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그러니까 7장부터 10장까지 계속해서 세부적으로 이어져 나아갈 것입니다. 구약의 아론의 판차를 따르는 제사 제도는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고 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하나됨이라고 하는 구원은 성취될 수가 없어요. 모형이기 때문에. 오직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의해서만 하나님과 사람은 화목하여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핵심은 바로 번제단이죠. 거기서 죽는 양과 염소는 내가 죄를 지고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죽어주는 것이잖아요. 그죠? 양과 염소가, 소가. 모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만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죽을 때 대제사장의 인도로 하나님을 만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시스템, 구조 자체가. 그러므로 성전은 내가 죽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사망의 존재가 끝나고 생명의 실존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면 내가 죽을 때는 왜 죽어야 되죠?